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리. 우리 다 함께 4월 12일 부활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시되 주여 그러하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지시고 온 인류를 대속하여 하나님 피 흘리시고 고초당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주님이 살아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 함께 부활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원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이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오직 이 자리에 하나님 한 분만 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빛나게 하여 주시며 오늘 하나님 한 분만이 송축받으시고 경배받으시는 귀하고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배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십자가 그 사랑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마음을 다해 고백함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괴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괴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한 번 더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65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65장입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깨히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이를 두고 옮겼고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번역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로교회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 예배를 세우게 하소서. 날마다 말씀 묵상과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이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가정이 복되게 하소서. 각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소서. 병든 자, 가난한 자, 상처받은 자들이 회복되게 하소서. 세계로교회 부흥과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하여 교회학교가 세워지게 하시고 전교인이 다 함께 지역전도에 힘쓰게 하시고 동탄이 복음화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제가 대표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쁜 부활의 주일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십자가에서 순환과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또한 그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경배하고 송축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기뻐하며 춤추며 노래하며 주님을 송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부활의 축제, 이 부활의 기쁜 날을 함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이 어려운 재난이 하나님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자비를 더하여 주셔서 이 땅에 다시 한번 생명이 회복되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용서받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가정에서 하나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세계로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며 각 가정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각 가정 위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각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드러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오늘은 온라인 성만찬을 하는 날입니다. 각 가정의 가장들에게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 권위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떡과 잔을 나눌 때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동참하는 각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각 가정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입술과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부활의 기쁜 아침 우리가 결단하며 한 주간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담대함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죠? 우리 지난 주간 우리 고난 주간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올려드렸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너무나도 기쁜 날이지만 우리가 함께 할 수 없어서 아쉬운 마음이 우리에게 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렇다 할지라도 각 가정에서 이 부활의 기쁨을 충분히 누리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광고 시간 이후에는 우리가 온라인 성만찬을 우리가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에 우리 가장분들이 제 성만찬 인도에 따라서 따라와 주시면 되고 분급할 때 각 가정의 가장이 우리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이렇게 분급해서 나누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제가 우리 교회 예배를 속히 오픈해서 빨리 드리고 싶으나 우리가 사회적으로 좀 우리가 협조해야 하는 그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참고 기다리면 우리가 곧 다시 모일 날이 찾아올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함께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 전염병이 빨리 사라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광고 말씀 이상이고요. 우리 다 함께 우리 성찬식을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27장 찬양하시면서 우리 성찬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앞에 성찬 받기 위하여 이 죄인 감히 나옵니다. 주 공로 믿고 떨며 나오니 내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아멘. 성만찬으로의 초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러분을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언제나 주님께 감사함이 당연하고도 기쁜 일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멀리 떠나도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사 진설된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 위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떡을 나눌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합니다. 이 잔을 나눌 때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합니다. 네, 저부터 한 분씩 분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각 가정의 가장들이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떡과 잔을 분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감사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신비에 감사를 드리오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성찬식을 모두 마쳤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차셨으면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그들이 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네, 오늘 부활의 아침이라는 주제로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토성에서 찍은 지구의 사진을 보신 적이 있나요? 사실 토성에서 지구를 찍은 게 아니라 토성을 찍은 건데 그 뒤에 지구가 찍힌 거죠, 함께. 그 뒤로 지구가 아주 조그만하게 찍힌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구가 얼마나 작은지 마치 볼펜 똥만큼 콕 찍어 놓은 것 같이 아주 작아서 보이지도 않을 정도의 만큼의 크기였어요. 여러분, 지구가 잘 보이지 않을까봐 그 사진을 편집한 사람이 빨갛게 네모난 박스로 표시까지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 안에 점으로 보이는 게 지구라는 설명까지 이렇게 덧붙여 놓았고요. 그 사진을 보면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습니다. 왜냐하면 지구가 저렇게 작다면 우리가 보고 있는 우주는 얼마나 큰 것일까?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넓은 우주에 그 수많은 별들 중에 지구라는 아주 작은 별 하나, 그리고 그 지구에서도 아시아, 그리고 그 아시아에서도 대한민국, 그 대한민국 속에서도 경기도, 그리고 경기도 안에서도 오산, 동탄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우리는 작은 집 한 채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거기서 우리는 무언가를 소유하기 위해, 무언가를 얻기 위해 그 욕심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매일매일 전쟁을 치르듯이 아웅다웅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주의 크기를 생각하면 지구는 얼마나 작고, 그리고 그 지구 속에 사는 나는 또 얼마나 작은 존재입니까? 여러분, 광활한 몽골의 초원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랜드 캐니언의 웅장한 협곡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볼펜 똥만한 그 작은 지구 속에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입가에 미소가 번져옵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욕심을 내지 말고 주어진 여건 속에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며 열심히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는 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주 속에서 모래알보다 작은 지구, 그리고 그 모래알 속에 티끌보다 작은 나, 여러분, 그런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부활주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그리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사명을 다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여러분, 모래알 속의 티끌보다 작은 나를 기억하시고 살리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송축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오늘 본문 말씀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날 성경 속에는 어떻게 그날을 그리고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에 여인들 몇 명이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서 이 향품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이렇게 발라드리려고 예수님 무덤 앞으로 갔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여인들을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요한나,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그 외에 몇몇의 여인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무덤 앞으로 갔다고 했죠. 그런데 이 여인들은 지금 예수님의 몸에 이 향품을 어떻게 바를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도 없이 그냥 무작정 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이 지금 뭘로 막혀져 있습니까? 큰 돌로 예수님의 무덤이 막혀져 있어요. 여인들 몇 명이서 이 돌을 밀어서 치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은 구체적인 계획 하나 가지지 않고 무작정 무덤으로 갑니다. 가서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겠다는 그 목적 하나만 가지고요. 여러분, 이 여인들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으로 그냥 무작정 무덤 앞으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저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따지고,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돼, 저거는 저렇게 하면 안 돼, 뭐든지 이것저것 따지다 보면 우리가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님 무덤 앞으로 나온 여인들 중에서 야, 가서 뭐 어쩌려고 그래, 여자들끼리
예수님 무덤 앞에 돌로 막혀져 있는데 그거 누가 옮길 거야?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자. 어차피 안 될 거 시도도 하지 말자. 누가 이런 식으로 따지고 드는 사람이 있었다면 아마 예수님의 무덤 앞으로 이 여인들은 가지 못했을 겁니다. 오로지 순수한 열정,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사랑과 열정이 그 여인들을 무덤 앞으로 가게 한 것이고, 그들은 바로 그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천사를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가장 먼저 보게 되고 듣게 되는 첫 번째 목격자들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부활의 소식도 바로 이 여인들에 의해서 전해진 겁니다. 그녀들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기적을 본 그 목격자들 그리고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 여인들의 예수님을 향한 무모하고 구체적인 계획이 없고 오로지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 그 하나로 시작된 일입니다. 기적은 여러분 거저 체험된 것이 아닙니다. 결단하고 예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고 그 뜨거운 열정으로 갈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지식이 많고 똑똑해서 그리고 특별한 직분을 가지고 있어서 또는 세상적으로 출세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향한 뜨겁고 간절한 사랑, 그 열정이 우리에게 은혜가 찾아오는 놀라운 열쇠가 됩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했을 때는 돌문을 열어야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미 무덤은 열려 있었고 그 자리에 예수님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없었고 그 자리에 오늘 이 여인들에게 이 두 명의 천사가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위해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 이 여인들을 오늘 이 천사 두 명은 다소 책망합니다. 또 이렇게 칭찬받을 만한 앞에서 일을 또 하긴 했지만 또한 책망받을 것도 이 여인들에게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천사들이 오늘 여인들에게 무슨 말을 하냐면 어찌하여서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라고 물어봐요.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살아있는데 왜 무덤에 와서 찾냐고 물어보는 거죠. 이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남다르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사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그것은 믿음으로써 사랑으로서 가치 있다고 말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자기를 불사르는 헌신을 한다고 해도 만일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다면 그것은 참 믿음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천사들이 이렇게 이 여인들을 책망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갈릴리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실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죽고 부활할 것을 이미 이 사람들에게 미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인자가 마땅히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째 되는 날 나는 다시 살아난다. 이 말씀을 이미 가르쳐 주셨거든요. 예수님께서 부활을 예견하는 말씀을 이미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여인들은 뭐 하러 왔어요? 죽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 바르러 왔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믿음의 확신이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까?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그럴 수는 없잖아.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아무튼 이 여인들은 오늘 천사들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8절 말씀에 천사들의 말을 듣고서야 이 여인들이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장면은 성도들의 모든 불신앙이 어디로부터 비롯되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여러분, 성도가 불신앙에 빠지는 이유가 꼭 우리가 마음이 막 완악하고 욕심이 많고 그리고 또 우리가 세상적이고 이래서만 우리가 불신앙에 빠지는 게 아니라 아무리 믿음 좋은 성도라 할지라도 말씀을 망각하게 되면 불신앙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묵상해야 하고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의 능력 안에서 살아갈 때만
우리가 불신앙에 빠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수제자가 무엇입니까? 정통성을 잇는 가장 잘 돼 있는 제자, 그리고 가장 완벽한 제자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새카맣게 잊고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목청을 높여 말해요. 나는 그분과 아무 상관이 없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얼굴을 다시 마주했을 때 비로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눈물로 통곡하고 예수님 앞에서 회개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왜 유익합니까? 여러분, 세상적으로 따지면 고난이 찾아오면 그것은 저주받은 것이고, 고난이 찾아오면 너무나도 힘든 일인데, 왜 성경에서는 오늘 시편의 기자는 고난이 유익하다고 말할까요? 그리고 우리는 왜 고난을 당해야 할까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며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아야 하는데, 정작 기억해야 할 말씀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바른 삶과 바른 신앙의 자세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고난을 당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잊고 살았던 말씀들이 생생히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서보신 적 있으시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서보신 적 있으시죠? 그때 성경 말씀에 나오는 두려워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절박하게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다가오고 그 말씀의 능력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말씀은 우리의 불신앙을 치유하고 우리의 무지를 고치며 죽어가던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아주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누가 복된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권세를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건강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복된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복된 자입니까?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복된 사람들인 겁니다. 이 여인들은 천사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깨닫게 되죠. 맞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셨었지. 그리고 이 여인들의 아주 놀라운 태도가 나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곧장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오늘 11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리고 전하고 증거하게 되죠. 물론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여인들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부활 소식을 전하는 이 여인들을 아예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자들을 바라보듯 보았죠. 우리가 본문에서 보듯이 정작 병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정작 병든 사람들은 사실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열정이 완전히 병들어 있었고 예수님께서 그토록 반복해서 말씀하신 부활의 신앙을 기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가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는 것과 그리고 그 자리에 세마포 옷만 놓여있는 것을 확인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부활의 아침,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있었으나 부활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여서 천사들에게 책망받은 이 여인들은
비록 책망은 받았지만 그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무덤에서 돌아와 11 제자와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경험한 모든 것을 알려주게 되죠. 여러분, 대부분의 사도들은 이 여인들의 증언을 믿지 못했지만 이 여인들은 자신들이 해야 할 의무를 다하고 사명을 다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태도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허무맹랑한 소리라고 무시하고 비판하지만 그 말을 귀담아 듣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간 사람도 있죠. 바로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우리를 비판하고 또한 우리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어떤 누군가는 이 복음을 귀하게 생각하고 귀담아 듣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불특정 다수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땅끝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누군가는 내가 증거하는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로 죽음의 권세가 무너졌습니다. 죽음에 매여 종노릇해야 하는 연약한 인간에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아주 복된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부활의 소식을 알고 믿고 살아가는 우리 세계롭게 성도님들은 정말로 복되신 분들입니다. 오늘 이 기쁜 부활주일, 오늘 예수님과 동행하시며 주님을 경배하고 송축하는 우리 세계롭게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매 순간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이 권세를, 그리고 또한 부활하신 이 놀라운 역사를 기뻐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계롭게 성도 여러분, 그렇게 복음의 사명자들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이 놀랍고 기쁜 소식을 만천하에 증거하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세계롭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축도하고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2000년 전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신 그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며, 그리고 또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는 오늘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 자리에서 우리 세계롭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을 송축하며 경배하는 세계롭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으시고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놀라운 역사하심이 오늘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경배하며 송축하며 예배드리는 각 가정에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들의 직장 위에, 이들의 학업 위에, 그리고 이들의 모든 비전과 그리고 모든 소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라